하루 한 장 모세오경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유월절하고 출애굽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이 장은 단순한 재앙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길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장 제목은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오피셜한 장 제목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제를 단다면 피바름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바름의 은혜. 그래서 지난 성금요일에 복습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본문이거든요. 피바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천재지변이 있기 전에는 전조 현상이 있다라고 하죠. 전조 현상. 그래서 그 동남아의 큰 쓰나미, 인도네시아에 대단한 쓰나미가 왔을 때 그때 미리 알고 벌레들하고 이렇게 동물들은 피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큰 지진이나 해일 전에도 전조 현상이 있었음을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건 건강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건강 이상이 올 때도 몸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잖아요. 역시 전조 현상이에요. 그래서 민감한 사람은 자연이나 자신의 몸을 통한 전조 현상을 깨닫고 이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의 경우도 있죠. 전조 현상을 무시하다가 아무 대비를 못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2장은요. 출애굽을 방해하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보여주는데요. 장자의 죽음은 갑자기 애굽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무려 9번이나 전조 현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9번의 재앙이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일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거라고 하는 전조 현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오늘 1절부터 14절이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작게 4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14절은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말하냐면요.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오늘의 장 제목도 장자의 죽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10번째 재앙 핵심은 유월절이거든요. 출애굽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은혜의 자리는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유월절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자, 5절을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양을 구별해서 이어진 7절에서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했어요. 여기 성금요일 예배 오신 분도 있고 못 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자, 좌우 문설주와 임방이라고 했는데 문설주가 뭐라고 했어요? 양옆에 문의 기둥을 말하는 거죠. 예, 아마 인생 선배님들은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양옆에 기둥을 문설주라고 하고요. 임방은요, 상임방과 하임방이 있다고 했죠. 보통 처마 같은 그것을 문설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칠하면요, 하임방은 칠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디귿자 엎어놓은 것 같이 그렇게 칠을 해요. 디귿자 엎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성금요일 십자가에도 이게 빨간색 천으로 이렇게 걸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문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디귿자 거꾸로 한 것처럼 그렇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바른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이 이유가 분명해요. 13절 보시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네가 어떠한 게 중요하지 않아. 주님은 그 피를 보고 그 자리를 넘어간다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처음 난 거 다 치면서 지나가는데 그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죠.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요, 행위가 아니라 피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보혈의 공로라는 거죠.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라는 거죠. 그 공로가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은혜를 말하죠. 그래서 6월절 한자로 풀면 뭐라고 했어요?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쓴다고 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게 6월절입니다.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라고 했죠. 통과하다, 지나간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보고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없는 곳에 심판이 있고 피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15절에서 28절이 두 번째 단락이에요. 15절에서 28절은요, 무교절과 순종을 이야기해요. 무교절과 순종. 하나님은 6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명령하세요. 자, 15절에 그 무교절의 설명이 나오는데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무교병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교병은 뭘 안 넣은 거예요? 이스트, 누룩을 안 넣은 거잖아요. 그 빵을 부풀기 위한 누룩을 안 넣은 건데, 여러분, 누룩은 뭘 상징할까요? 누룩은요, 죄와 부패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라, 성결하라 하면서 너희의 죄와 부패를 제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라. 그거는 첫 번째 의미는 죄와 부패를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이 6월절 사건을 대대로 기억하게 만드는 게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절엔 뭐 할까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누룩 먹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거죠. 예, 그러니까 딱딱한 빵을 먹는 거예요. 이스트를 넣지 않은. 먹으면서 뭘 기억해요? 우리 조상들이 급하게 나가면서 누룩 넣지 않은 빵 먹었지. 이게 그냥 우리 조상들의 대대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실제 현실이었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라는 걸 잊지 말고 대대로 기억하라고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겁니다. 출애굽 역사를 대대로 기억하라는 거죠.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출애굽해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는 신앙인 겁니다. 근데 참 귀한 건요, 이 하나님 말씀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귀하죠. 여러분, 구원은요,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삶은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땡이 아니죠.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는 도전은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삶이 그대로예요. 그럼 진짜 은혜 받았나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 모두 다 은혜 받은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29절에서 42절입니다. 29절 42절은 장자의 죽음 재앙과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자의 죽음 재앙과 드디어 출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줘요. 마침내 10번째 심판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적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 시파에 어떻게 임해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심해. 진짜 6월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는데 애굽에는 큰 울부짖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가정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재앙에 바로는 무너지고 드디어 항복하게 돼요. 9번을 항복을 안 하다가 드디어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라. 제발 가라. 니네가 재앙이다. 가라 하는 겁니다. 명령하고 이스라엘은 급히 나가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고. 근데 이 당시에 진짜 노예민족을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노예민족 보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보내겠어요? 인격적인 마음으로 보내겠어요? 근데 진짜 이 출애굽 가운데 장자의 재앙이 없었다면 이 역사가 시작될 수가 없었겠구나. 이건 진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보여주는 일이구나. 그걸 잊지 말라고 6월절을 두셨고 무교절을 두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로 위해 보여주시는구나라는 감동이 또 있더라고요. 다 아는 감동인데 다시 한번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너희는 일어나 내 백성을 떠나라고 했는데 급하게 나갔다고 했죠. 그때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드디어 이 장면이 나옵니다. 34절이에요. 이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발교되지 못한 반죽이 뭐죠? 무교병 반죽이요. 이스트 못 넣은 무교병 반죽. 진짜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급하게 나가러 하니까 반죽 그냥 그대로 들고 나갔다는 거죠. 이 모습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우리의 은혜가 뭘까요? 우리 다 기다려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늘 기다려요. 근데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왕 들어줄 거면 빨리 들어주지 왜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43절에서 51절입니다. 43절에서 51절은요 6월절 규례를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공동체 안에서 지켜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출애굽하면서 6월절 규례를 다시 정리하시는데요. 4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서운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서요 지난주에 남현 전사님 말씀 전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이 6월절 이것을 믿고 소문을 듣고 진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애굽인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방 사람을 먹지 못할 것이나 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서운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월절은요 이 주님의 피의 은혜는요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만의 식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이방인도 무엇을 받으면요 할례를 받으면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인 할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하는 게 48절이에요. 우리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분명히 말씀하죠. 타국인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그는 본토인 것 같이 될 것이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영적인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요 출애굽기 12장의 핵심이자 가장 기억해야 될 은혜의 자리인 유월절 이야기 중에 12절과 13절에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에 좀 집중해서 볼 건데요. 아까 제가 부분만 읽었는데 12,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은 여러분 양을 잡는 것이었고요.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였죠. 그 피 바른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지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누구인가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금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한 애굽인이 이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고 했죠. 그래서 야, 하나님은 이 9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제일 위대한 신인데 나도 이 재앙이 임할까 두렵다 해서 진짜 자기 집에 그 피를 발랐다고 했죠.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예. 그랬는데 진짜 보고 어떻게 해요? 너 그래도 애굽이자 이거 가짜야 하고 지나갔어요? 예. 심판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애굽인이 피를 발랐는데도요, 거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무엇만 본다는 거예요? 오직 피만 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은 자꾸 까먹어요. 예. 주님이 그런다고 다 진짜 구원하겠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은 자들에겐 그날이 재앙의 날이 되었지만 피만 바르고 그 안에 앉아있으면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피의 공로 아래에 있으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내가 어떠한 인간성을 가졌든지, 내가 어떤 과거를 살아왔든지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은혜가 이 유월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바름의 의식이요 이스라엘 백성만 한 게 아니라고 했죠. 이 9번의 전조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던 당시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모든 족속들이 이것을 하고 해방됨을 함께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8절 보시면요. 자, 38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38절 말씀은요. 출애굽 대열에 동참했던 민족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걸 경험한 거예요? 피바름 의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모두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같이 출애굽 대열에 동참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요. 38절 함께 읽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많은 소수민족들이 섞여 있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갈렙 아시죠? 갈렙이 유대인 아닌 거 아세요? 갈렙 유대인 아니에요. 갈렙 이방인이에요. 예, 갈렙도 이 소수민족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이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출애굽했다는 거죠.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은 한 사람 죽지 않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근데 반대가 있어요. 교만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멸시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29절에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치심해. 자, 여기 보면요, 바로의 장자도 마찬가지인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왜 얘기할까요? 감옥에 갇힌 사람 어떻게 죽여요? 이거 사람이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권능이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 바로도 피를 바르지 않고 있던 모든 사람들 역시 심판의 죽음, 심판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날 이후로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피만 보고 피의 유무가 됐다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공로 밖에 있는 사람인가로 나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출애굽과 유월절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주는 교훈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관계가 예배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명분이 뭐였어요? 출애굽의 명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자 바로가 예배를 허락하죠. 여러분, 장자를 잃고 난 뒤에 바로가 고백하잖아요. 제발 좀 떠나달라고. 그러면서 재밌는 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바로도 복은 받고 싶었나 봐요. 근데 예배는요, 삶과 죽음을 가르는 분기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왜 삶과 죽음의 분기점이냐면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겠다고 결단한 백성에게 예배 드리도록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 다치지 않게 하셨어요. 예배하는 백성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반면 예배를 방해했던 바로 애굽 사람 모두 장자의 죽음을 맞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 우리의 습관과 관성에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해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다시 피바름의 은혜 가지고 시작하시고 나의 공로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